지금 아마 서둘러서 각 가정에 폭소를 뚫고 퇴근하시는 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계실 테고, 또 연초부터 엄청난 한파 속에서,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2중 3종으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의 삶을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와 절제라는 주제를 묵상하다가 일본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의 2%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그렇죠? 빙점 소설을 쓴, 저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청년 시절에 참 많이 읽었는데요. 폐병으로 고통받던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 생애 끝자락에 발병한 척추 카리에스, 척추 결핵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그냥 밤낮 병상에 누워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자기에게 집착하면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과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집착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그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미우라 아야코, 그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난 주님의 참된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중병에 시달릴 망정 자신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참 이미 많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병실에 드나드는 그 간호사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었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신을 움직이기 힘들어 정말 엽서 한 장 쓰는데 사흘씩이나 걸렸지만 그녀는 삶에 지친 지인들에게 격려의 엽서를 계속해서 써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동을 받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녀의 병실을 직접 찾거나 혹은 편지로 인생 상담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퇴원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럼에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중에도 그녀는 소설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일평생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병약한 환자로 살았지만 건강한 그 어떤 사람보다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더 많았다고 고백하는 미우라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녀에게는 언제나 참 생명이,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그 사람 착해, 전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일만만의 착할 선자잖아요. 늘 그 이름에 새겨진 그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치 이렇게 멍해가 지워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참 이름은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그냥 유약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순하디 순한 양처럼 혹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참 연약한, 그냥 훅 불면 흔들릴 그런 유약한 모습의 사람이 혹시 연상되십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그런 유약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의 의미는 정말 원기왕성하게 질주하는 정말 힘 좋은 말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준마입니다. 주인이 약간만 고삐를 당겨도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잘 훈련된 근사한 종말의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은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힘은 제갈먹인 힘이라는 것이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최고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그 입을 닫으라고 하시면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길들여져 있는 성품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결국은 여전히 자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죠.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준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미안하지만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안식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져온 그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함을 닮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같은 뿌리를 가진 두 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라야만 온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온유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함이 곧 온유함입니다. 한 번은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그들의 적개심 그리고 경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위 우레의 아들 이라 불리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레의 아들, 이거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번갯불에 콩고 먹을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런 별명이 붙여졌겠습니까?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들의 푸대접과 불경함 앞에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복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시며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내가 요청할 수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한 방에 원수들을 다 날릴 수 있으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온 세상을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는 분이셨지만 사랑으로 그 능력을 유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은 여러분 결코 세상에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힘도 마땅한 내 권리와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태도는요,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는 기준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굴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폭력과 힘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유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적으로 보복하지 않으려는 결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절대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를 다 경험하셨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성정이 다른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성경에 온유하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모세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평가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형과 그 누이가 도대체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셨을 텐데, 모세 너 혼자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쫓아내라고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변명하지 않고 극도로 조절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었다고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참 그 사람 온유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유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늘 피스메이커, 참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품성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성깔합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죠.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는 그 칭찬을 받았던 그 모세 또한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따라 행한 그 한 번의 불순종,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끊임없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혈기를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반역자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바위에서 너희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거기서 아론과 모세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 영광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였다고 책망하시면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절제를 잃어버리자 그의 온유함은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던 그 모세조차도 그 한순간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품 온유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와 절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ESPN이라고. ESPN에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100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사람이 아니라 동물 한 마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시크릿 테리엇이란 이름의 경주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야, 대단하다. 이 말은 91년부터 95년까지 세계의 경주마 경기를 다 석권한 정말 명마 중의 명마, 뛰어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최고의 경주마가 된 비결을 알려주는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련사들이 여러 마리의 경주마를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을 거의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일주일 후에 시냇물가로 이 말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든 말들이 미친 듯이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조련사들이 멈춰! 돌아와! 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든 말은 멈출 수가 없었고 아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시냇물을 마시는데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온 유일한 말이 바로 이 시크릿 테리엇이라는 명마였습니다. 조련사들의 말을 따르는 그 훈련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경주마가 된 비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고 말이 시작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절제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김봉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은 없었지만 혹 내 자녀가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운동은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합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체중 감량이 시작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여기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거의 그냥 이렇게 장애인 수준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무리 체중 감량, 체중 조절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해도요, 시합이 끝난 다음부터는 몸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코치들이 사우나에 그냥 집어넣어서 문을 잠가버리죠. 그리고 뛰쳐나오려면 발길에서 사우나에 다시 속된 말로 쳐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냅니다. 심지어 마지막 침 한 방울까지 다 뱉고 이제 체중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합을 앞두고 하루 전날 이제 계측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 선수들의 절제, 그들이 이기기 위해, 다투기 위해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저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절제 역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태도,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차르는 가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절제는 가두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감정을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이 절제입니다. 욕심을 따라 몸이나 마음이 움직이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경계선 안에 가두어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벗어나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육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담고 있는 이 절제의 열매는 그냥 막연하게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을 따라 삼가야 할 일, 마땅히 할 일을 가리는 그 분별이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목장과 은혜샘물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라고 하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재정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 길들여지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질투 같은 걸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절제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삶을 사로잡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의 독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로 우리 육체에, 우리의 정신에, 심지어 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절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요, 중독이 만연된 세상에서 맺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통제될 수 없습니다. 알코올, 도박, 성, 쇼핑, 미디어,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게임, 드라마, 운동, 우리의 취미, 수다, 험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을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태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잘 절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절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 내려놓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브레이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마력은 말 한 필이 끄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는 얼마나 마력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스피릿 컨트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고 그 절제를 통해서 남은 모든 열매를 더 풍성케 하시는, 어쩌면 절제를 마지막 성령의 열매로 두신 이유가 그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자리를 잡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 옆에 두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실 때, 브레이크를 잡고 진리로 인도해 가실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그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올 한 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